2021년 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로 우리가 한 해를 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말씀 열병을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신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러한 주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죠?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란 뜻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요한복음 오늘 13장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들 아시죠? 복음이란 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우리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기쁜 소식은 백신이 들어오고 코로나 변이도 잡을 수 있는 백신도 또 만들어지고 우리 온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안 다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는 게 그게 복된 소식이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는 건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은 전 세계에 특별히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옛날에 패스트란 병 때문에 수천만의 사람들이 죽은 것 이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백신 또 우리 K방역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이 그래도 코로나를 잘 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형랑고 선교사님 아시죠?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탄자니아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부통령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죽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탄자니아는 지금까지 코로나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지고 또 우리 형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판가웨라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병을 앓고 있어서 지금 교회가 예배를 자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성도들 구역 예배 굉장히 활성화되어졌는데 구역 모임도 갖지 아니하고 지금 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것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의 그러한 이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가장 기쁜 소식은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소식이 전 세계에 증거되어진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66권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부터 요한계시록에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러한 이 메시지가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말씀인데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어서 이러한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근심케 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이 신약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길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칠같이 암흑같이 죄악의 이 세상 속에 생명의 빛을 보내주시어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66권의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할 만한 찾으시는가? 우리 청춘 남녀들이 결혼하기 위하여 내가 사랑할 사람을 찾고 있죠. 내가 누구와 결혼할까? 남자, 여자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는데 굉장히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과연 사랑해 줄까? 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죠. 이 사람 직장 생활은 어떤가? 이 사람의 앞으로의 미래에는 소망이 있는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다가 서로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서로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했는데 결혼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 아내 된 남편 된 사람에게 많은 그러한 모습들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결혼 생활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오늘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결혼식 할 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남편 아내 된 사람들이 예 사랑합니다 그렇게 서약을 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은 이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에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은 노년의 때가 되면 냄새가 나죠, 그렇죠? 냄새가 나면은 노인의 냄새 서로 그것을 냄새 난다고 싫어하고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서 당신의 그러한 습관 나는 굉장히 그 습관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고 서로 부부 사이에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년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결혼 초창기에도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오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니 부부 사이에 오늘 가족 사이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맹점이 있습니다. 그 맹점은 사랑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죠. 누구한테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 그 사람을 배신하고 저주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죠.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들의 이 세상의 사랑과는 달리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에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1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에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11절에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런데 다는 깨끗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제자들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시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5절에 보니까 제자들 향하여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시면서 사랑했습니다. 저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팔자임에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배신할 자, 예수님을 배신할 자인 줄 알면서도 사랑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악한 사람인 줄 알면서도 사랑해 줄 가치가 없는 사람임을 아시면서도 사랑해 주었습니다. 배반할 줄도 알고 예수님을 저주할 줄도 아는 가룟 유다 또 그리고 베드로 예수님은 저들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었습니다. 무모해 보이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잘 보세요. 나를 욕하고 다니는 사람, 나를 흉보고 다니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척하지만은 속은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그 사람 몰랐을 때는 몰라서 넘어가지만 다 안 다음에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쉬운가 어려운가?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아는 순간 등을 돌리게 되는 게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었습니다. 알면서도 사랑해 주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운 사람 미워하면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운 사람 미워하며 살면 내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망가지지 않으려면 돌아서게 되어지는 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들이죠.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참 저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미운 사람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것, 그건 우리들의 인간들의 모습. 그래서 최소한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했다는 말은 안 맞습니다. 사랑하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게 맞는 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했다. 그 말은 자기 쉬운 얘기로 자기 살겠다고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오늘 제자들 향하여서 오늘 발을 씻기 전에 오늘 저들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오늘 성경적인 말씀, 오늘 시적인 것을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제 이른 줄 아셨다.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자기가 얼마 있으면 죽을 것을 알았다. 시한분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며칠 지나면은 십자가에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모르다가 그 시간에 당도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러한 사건을 미리 그 십자가에서 저주받을 자리에서 고통을 받을 것을 생각해 보면은 잠이 안 오죠. 고통스럽죠. 특별히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그 팔모로 인하여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아신다면 그 사람, 자기를 팔 그 사람을 얼굴을 보는 것조차도 우리는 아마 싫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러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파실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일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면 어떤 내게 중차된 일이 내게 며칠 후에 벌어질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 모든 것들 시간을 보낼 때에 굉장히 가슴 조마조마하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특별히 자녀들 만약 대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며칠 후에 시험을 볼 터인데 모든 것들 그 시험을 보기 위해 준비를 하죠. 얼마나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공부에 대한 열심을 다해 공부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쯤이야 대학에 들어갈 수 있지. 그것도 대학에 못 들어가냐? 네가 사람이냐? 야, 나가서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모가 있다면은 그 부모는 악담을 하는 거잖아요. 보통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스트레스 받을까 봐 그냥 조용조용 다니게 되어지죠. 옆집에서 피아노 치면은 제발 좀 며칠 좀 참아달라고, 우리 아이가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제발 부탁이라고. 여러분, 시험 보는 일 때문에 그 집이나 주변 사람들이 비상사태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부모가 아이에게 말 한마디, 공부 잘 되냐? 앞으로 학교 들어갈 자신 있냐?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물어본다면 그 아이는 아마 화를 낼 겁니다. 지금은 나한테 뭐 하는 거냐고, 왜 스트레스 주냐고,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막 짜증을 내고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는 거 준비하는 게 무슨 벼슬 하는 겁니까? 사실 자기 일을 자신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한테 막 짜증을 내고 그러면은 부모는 또 쩔쩔매는 일들이 오늘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주사를 맞을 때에 주사를 만약에 간호사가 잘못 놓으면은 금방 짜증을 내죠. 아파 죽겠다고. 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고. 의사한테만 그런 거 아니고 간호사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의사한테도 그냥 그러죠.
자기가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왔어요. 그럼 의사가 자기를 좀 잘 돌봐주면 좋겠는데 잘 돌보지 못하고 간호사가 주사 하나 잘못 넣으면은 금방 짜증을 내고 스트레스를 막 그냥 사람을 갖다가 잡아먹을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픈 게 벼슬인가요? 그럴 때 의사들은 얼마나 정말로 스트레스 받을까? 내가 말함으로 상대방이 스트레스 받을 걸 생각한다면 내가 함부로 말을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며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이고, 제자들을 보면은 자기를 배반하고 팔아할 사람이 있는 것을 눈으로 뻔히 보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아마 제일 첫 번째로 발을 씻긴 사람은 아마 가룟 유다였을 것이다. 가룟 유다가 자기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을 때에 그 눈 속에서 그 속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의 얼굴을 보았을 때에 당신을 배반할, 당신을 팔 가룟 유다의 얼굴을 보고 힘을 뱉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야, 네가 나를 그렇게 속이고 나를 팔아먹으려고 그러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같으면은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네가 그러한 것을 내가 정보를 다 수집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아마 면박을 주고 야단을 칠 수 있었겠지만은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오늘 삶의 그러한 현장들,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산을 등산하게 되어질 때에 멀리서 보면 산이 아름다워 보이죠. 설악산, 한라산 얼마나 아름다워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산이 멀리서 보면 아름다워 보이지만 산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산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산속에 온갖 짐승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 짐승들의 똥이 여기저기에 깔려져 있습니다. 또 오래된 똥 같으면 괜찮은데 방금 누가 똥을 싸고 갔으면 아마 냄새가 지독할 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아직 예수님을 팔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팔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팔려는 그 가룟 유다의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죄의 냄새가 펄펄 풍기는 거예요. 죄의 썩은 냄새가 펄펄 예수님의 코에, 예수님의 눈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선교사님에게 들은 에피소드 한 가지 소개합니다. 선교사님이 어느 아파트 이사를 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 집에 가서 이제 음식을 했을 때에 아마 된장 찌개를 끓였나 봐요. 그랬더니 옆집에서 와가지고 냄새가 지독하니까 된장찌개 끓여 먹지 말라고 항의를 하더라는 거죠. 이 선교사님이 그 항의를 받고 며칠 동안 이제 된장찌개 끓여 먹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가지고 또 뭐 끓여 먹고 싶은 마음에 어떤 음식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집에 아주머니가 또 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제발 당신 먹는 음식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오늘 끓인 음식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부탁하겠다고. 무슨 부탁이냐고. 며칠 전에 끓여 먹은 음식 그거 끓여 먹고 오늘 끓여 먹은 건 앞으로는 절대 끓여 먹지 말라고. 근데 그날 끓여 먹은 것이 뭐냐면은 청국장을 끓여 먹었답니다. 그 옆집에 냄새가 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아주머니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현실에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마다 독특한 냄새가 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몸에서 냄새가 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분들 그 차를 보면은 니코틴 냄새 나잖아요, 그렇죠? 그 냄새가 본인들은 잘 모르는데 담배를 안 피우는 분들은 금방 압니다. 이 세상에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냄새가 다를 뿐입니다. 나와 냄새가 다른 종류의 냄새를
피우게 되면은 사람들은 쉽게 그 사람을 향하여 등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노인들에게 노인 냄새가 나죠. 젊은 사람들은 노인 냄새 난다고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늘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뭐 겨드랑이 냄새 같은 냄새가 나기도 하고 이에서 냄새 나는데 입에서 냄새 나는데 위에서 냄새 나는 건 위에서 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은 냄새가 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그 냄새 그 사람의 실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 오늘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저들을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을 때 시몬 베드로의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를 삼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기적도 보고 저들이 주님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이 가룟 유다의 실체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가 여전히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처음 시작할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었을 때에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너 배고프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보아라. 너 능력이 있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오늘 그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 곁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빙빙 돌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원수 마귀가 오늘도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 조금만 틈을 보이면은 마귀가 얼마든지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의 생각에 마귀가 침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전히 오늘 우리들 주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마귀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에 이 가룟 유다가 오늘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가룟 유다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혁신당원이다 이야기하면서 이 나라 유대 나라가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을 때에 오늘 독립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 당원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생각을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유대 나라를 독립하기 원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봐야 자기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오늘 사탄이 오늘 거기에 동조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팔 것에 이 가룟 유다 것을 실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오늘 성경 보니까 2절에 벌써 넣었다 이야기합니다. 우연하게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자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원수의 손에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수제라고 읽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고 또 다른 제자들 하나같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몸을 숨기고 예수님의 곁을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같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 13장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고세를 잡은 오늘 세상,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 오늘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세상 굉장히 힘이 든 게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직장생활하는 것,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말하지 않아도 가정에서 오늘 내가 혼자 예수를 믿으면은 오늘 그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 내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때마다 마귀는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가족들과의 평안을 이루려면은 교회 다니는 거 잠깐 쉬어. 직장에서 시간에서 승진하려고 그러면은 너 예수 믿는 거 잠깐 내려놓고 나중에 예수 잘 믿어. 아니 늙어서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젊을 때에 예수를 믿고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사탄 원수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들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생각을 마인드를 마귀가 집어넣어 줄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오늘 마귀에게 오늘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으려면은 오직 한 가지, 오늘 내 안에 예수로만 충만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아 속에 나도 모르는 빈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빈 공간에 원수 마귀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할 때에 24시간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은 순간 흐트러진 순간 오늘 원수 마귀는 그 자리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네 주인이다, 내가 네 옛 주인이다. 그리고 원수 마귀가 오늘 우리들을 마음껏 조종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24시간 속에서 그 빈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위험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빈 공간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은혜로 채우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주님을 떠날, 교회를 떠날, 예수를 안 믿을 생각을 1%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그 1%라도 가진 그 생각 속에 마귀는 그것을 시행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의 마음을 떠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원수 마귀가 장난할 만한 공간을 허락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시간 365일 매일같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나는 하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오늘 원수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 속에 침투해 들어가가지고 가룟 유다의 마음을 빼앗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그러면 보통 악한 원수 마귀의 권세가 여러분들 세다 못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팔 가룟 유다 저희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이 오늘 이제 세상에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면서도 그 사람을 사랑했고 이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에 말로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오늘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보통 노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종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실천합니다. 세족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가끔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족식은 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세족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족식, 그것은 한 번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세족식을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만은 사람들을 발을 씻기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발을 만진다는 것, 그 사람들과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발을 만진다는 것, 그것도 사실은 냄새나는 발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거친 그 발을 손으로 만져서 씻긴다는 것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때에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자인 것을 아는 왼수 같은 사람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 이것은 죽어도 못할 일이죠. 어떻게 나를 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느냐?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야, 너 바보 아니야? 너 그 사람이 너를 배반할 터인데? 너 그 사람이 너를 팔아먹을 터인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혹시 사기를 맞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다른 사람들에게 속아서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 당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나를 속여서 나의 돈을 1,00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나의 돈을 갈취해 나간 사람, 그 사람이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다가왔을 때는 아마 천사처럼 다가왔을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과의 그러한 오랜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을 믿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돈 1,000만 원도 나가고 5천만 원 나가는 거잖아요. 보이스피싱이 아닌 이상. 그런데 그 상대방이 나를 1, 2년 나와 관계 맺은 게 아니라 3년 관계를 맺고 10년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배신을 당한 다음에 그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배신할 것을 알고 몇 날 몇 시에 나를 어떻게 나를 속일 것을 다 알면서도 그 사람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거는 참 어리석은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이고 무모한 짓이죠. 근데 예수님은 바보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리석으신가요? 예수님이 바보신가요?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인 줄 예수님은 아시고 그러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육신을 입으시고 이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어린 아기로 태어나셔서 이제 때가 되면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모습,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모습,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은 일관적으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변하기 쉽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오늘은 사람들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 사람 오는 정이 고와야 가는 정이 곱고, 오늘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오늘 어떤 무슨 혜택을 봐야만 서로 함께 내가 함께 뭘 나누게 돼. 짜장면 한 그릇 사준 사람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하기가 쉽죠.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그 사람이 맨날 나에게 돈만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 어느 때인가부터인가는 내 마음속에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짓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가정의 가족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우리 목사를 만났는데 그 목사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은퇴 때가 되어지니까 앞으로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살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의 가족들, 그 목사님의 가족들 가운데 원래 땅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 그 땅을 그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지 않냐고 형에게 모든 걸 다 주었다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은 그 있을 수 없는 거죠. 형제들이 나눠야 되니까. 그런데 또 답답한 것은 그 형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을 형수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형제들이 그것을 뻔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옛날 땅이야 뭐 얼마 안 되지만 지금은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얼마나 큰 돈이 되겠어요. 그런데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 형수한테 땅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오늘 자기의 권리를 찾기를 원하고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것이 오늘 현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 그러한 세상이다 보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다가도 자기에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향해 등을 돌리고 오히려 미워하고 정죄하고 윈수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내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서로 잘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 오늘 이 상황 배경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 종들이 발을 씻겨주는데 종들이 없으면은 서로 발을 씻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 지금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서로 발을 씻겨주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은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서로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충만해가지고 서로 팽팽하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에 아니 자신들의 발은 못 씻기는 건 당연하지만 예수님의 발도 씻어드리지 못하고 만찬을 먹게 되어졌어요. 그 제자들끼리 서로 전투적인 마음에 서로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마음에 서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는 그 상황,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내어놓으면서 자, 발 내놔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겠다.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을 때에 가룟 유다 예수님을 보았을까 안 봤을까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에 베드로의 발을 씻겼을 때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6절에 보니까 예수님 주께서 왜 내 발을 씻으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건 너희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모르지만 예수님 저들이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저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이 자녀들 향하여 야 너희들은 아직도 그거 모르느냐? 이 철이 나지 않은 이놈아. 그리고 우리들은 쉽게 자녀들을 책망하고 야단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이웃들 마찬가지죠. 아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걸 모르냐? 정신 좀 차려. 모른다고 야단을 치고 모른다고 또 서로 싸우고. 예수님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저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언젠가는 알게 되리라. 언젠가는 알게 되리라.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알아서 발을 씻기고 알아서 예수님을 쫓아다녀야 될 제자들이 지금은 못하죠. 그런데 후에는 때가 되면 알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은 믿음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냐? 여러분 좋은 것만 생각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 분명히 자기를 팔 가룟 유다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 제자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족들이나 이웃들 오늘 냄새나는 것 많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참으로 내가 그들의 똥을 치우는 것처럼 나는 맨날 저 사람들 똥만 치우다가 말 건가? 나는 저 사람 맨날 어떤 사건 뭐 일을 벌려놓은 것만 맨날 해결하다 말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에 설교와 강의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해 주었습니다. 당신 앞으로 이제 설교할 터인데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설교할 때에 설교 잘하는 그 비결은 다른 거 아니야. 뭐 원고를 잘 준비한 건 그거는 기본이고, 설교할 때 청중들을 바라볼 때에 청중들 가운데에 좋은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면 좋은 사람 바라보지 마. 그 사람이 졸고 하품을 하고 끄떡끄떡거리고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 자꾸 시선이 가면은 설교할 때에 목소리가 커진다. 그리고 설교할 때에 목소리만 커지는 게 아니라 야단도 친다. 그러면 설교 망치는 거야.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봐. 설교 잘 듣는 그 사람만 보고 설교해. 그러면은 설교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거야.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병이 드느냐?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의 믿음이 병이 들고 우리의 인생이 병이 든 이유는 내 가정 안에 내 인생에 봐봐야 별 볼 일 없는 것 때문에 그걸 끌어안고 상처를 또 후비고 그것 때문에 맨날 내 인생은 왜 그런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믿음이 병들고 인생이 병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살다가 보면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내가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마귀의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날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있고 내가 어느 날 믿음이 병들어 있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의 약점을 알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 머리가 하얗게 되어지고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날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 자신을 볼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어졌을까? 근데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 한 가지 붙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남편을 먼저 잃어버리고 아내를 먼저 잃어버리고 자식을 먼저 잃어버리고 아니면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내가 마음 둘 곳 없어서 오늘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둘 것인가 여러분 생각할 때에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유할 때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생계에 쪼들리는 삶 속에서도 어느 날부터인가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는 그러한 삶의 어떠한 일에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어떤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어떤 때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하는데도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에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 내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어질 때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한 길로 왔다가도 이길 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내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아침에 여러분들 내 믿음의 그릇에 충만히 채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이 내 안에 없다면 나도 가룟유다처럼 언젠가 내 인격이 파괴되어지고 내 삶이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병들어가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우리들 주변에 있잖아요. 내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오늘도 붙들고 주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게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끝까지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비극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가슴으로 깨닫고 온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오늘도 나를 담대하게 하고, 이 사랑이 나를 부욕해 하고, 이 사랑이 나를 행복한 성도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주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